할렐루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시작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65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이 다르신 속성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이라는 속성 아래에 각기 다른 기준들로 적용되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알미라는 기준에서의 무한함이 전지하심, 능력이라는 축에 대한 무한함이 전능하심,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무한함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한함을 두고 영원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에서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와 주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 사람이든 다른 우상이 되었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바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4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의 하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 인간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사람들과 같은 몸을 입으시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셔서 세상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를 두려워하고 또 환호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식물이 자라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모든 사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 시대에 이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며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이 곡식을 내기 적합한 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처럼 이 이랑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물을 밭에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은혜의 관을 씌우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듯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13절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것,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넉넉히 대사,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 너무 많아서 넘친다라는 의미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주체들은 있습니다. 물이 증발되고 구름이 되어서 모였다가 많이 모여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린다. 또 농부가 애쓰고 힘을 써서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특별하게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굴곡을 겪고 힘든 일을 거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아주 약간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요만큼만 하는 우리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으로 인하여 조금씩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항상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풍성함이라는 이 기준이 나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은혜의 양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 우리라는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 근원, 그 소스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기준으로 둔다면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어서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로 고백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짚어 가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어왔던 혹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로 측량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무한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요서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 된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무한하심에 우리를 잇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실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대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한이 없고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바르게 반응하며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밀어주고 당겨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끊임없이 풍성하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